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들을 때에 내가 내 생각으로 주님의 일을 판단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시고 주의 믿음에 내 자신을 맡기는 믿음 생활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변화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 언제 나타날까요? 혹은 누구에게 나타날까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나하고 똑같은 분이라면 과연 예수를 믿을 이유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예수님이 내가 행하는 능력 똑같이 행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과연 예수를 믿을 이유가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 생각하고 다른데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을 내 생각에 맞춰버려요. 여러분의 생각을 예수님의 생각으로 맞추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생각을 내 생각대로 맞춘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변화받아 여러분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믿음은 내가 원하는 만큼 이루어내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내가 변화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회당장인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절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당장은 유대의 회당의 관리인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고 각 지역마다 그 회당이 있었는데 그 회당의 관리인, 오늘날로 우리로 편하게 좀 얘기하자면 지역교회의 담임 목사라고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십시다. 회당장이라는 사회적 지위가 있고요. 또 유대인은 예수님을 적대적으로 여기던 그 사회적 분위기를 생각할 때에 회당장이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는 것은 결코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행동이 아니었어요. 대단한 결심과 용기가 필요한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 자기의 12살 먹은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었고 예수님은 병 고친다는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딸을 위하여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딸을 위해서, 자기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그렇게 엎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회당장이라는 이 지위를 볼 때 이 굉장한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 앞에 와서 발 앞에 엎드리고 간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굉장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고 바쁘다는 거 뭐 이런 거 다 내려놓으시고 주의 전에 와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시면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만나야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야이로의 초청을 받고 그의 집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생기고 말아요. 예수님이 가실 때 많은 무리들이 이제 밀고 당기고 이렇게 하면서 갔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은 땅덩어리가 좁은 그런 나라이고 지금 많이 이렇게 길을 넓혔다 하더라도 여러분 사실 우리 한국에도 옛날에 보면 조그만한 골목길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하면은 막 이렇게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고 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가 이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이제 옷에 손을 대는 사건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질병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지만 야이로처럼 그렇게 당당하고 떳떳하게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혈루증이라는 것은 그 여인의 질병이잖아요. 그 하혈하는 질병이잖아요. 당시의 율법에 의하면 이런 사람은 이렇게 궁중 앞에 나올 수가 없었어요. 대중 앞에 설 수가 없었어요. 잘못 나오면 돌멩이를 맞을 수도 있고 불결하다고 그래서 아주 이렇게 따돌림을 당하는 그런 처지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러 나온 이 사람들이 운집한 곳에 예수님을 만나러 나온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던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막 정말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의 뒤까지 어떻게 와가지고 옷에 이렇게 손을 대었는데 병의 근원이 즉시 사라지고 병이 나았어요. 내가 이 예수님한테 손을 대기만 하면 나을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내 몸에 손을 댄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이제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서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몰래 와서 내가 손을 대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이 예수님한테 몰래 와서 손을 댄 이유가 뭘까요? 옷에 손만 대어도 나으리라고 생각했던 건 이 여인의 믿음이었고 이 여인의 태도는 뭐예요? 몰래 병 낫고 가겠다는 거잖아요. 몰래 병만 낫고 나는 그냥 가겠다, 조용히 사라지겠다 이런 거예요. 이게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태도였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몰래 가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여인을 불러내어서 이 여인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여인은 나는 조용히 그냥 내 병만 낫고 가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거기에다가 무엇을 얹어주셨냐면 평안히 가라는 거예요. 평안히. 가끔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만. 병이 낫기를 원하고 뭐 사업이 낫기를 원하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애가 잘 되기를 원하고 그런데 마음속에는 늘 근심이 있는 거예요. 그 문제는 해결이 되었는데 그리고 이제 더 이상의 어떤 더 깊이 있게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문제만 해결되는. 문제 있으면 목사 불러서 신방하고 문제 해결하면 끝. 또 문제 생기면 목사 불러서 신방하고 문제 해결하고 끝. 그것으로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예수님은 문제 해결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에게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평안.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너 이제 많은 사람 앞에서 내 병이 나았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네 마음에 평안을 얻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치부를 다 드러내고 모든 나의 약함을 드러내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만족을 맛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문제를 이만큼만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은 그걸 나에게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 해결하는 건 기본이고 그 후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걸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여기까지만 하면 돼요가 아니라
정말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해주시길 원하는가? 그걸 우리가 헤아릴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이 여인과 여인에게 평안을 말씀하고 있는 이 동안에 제일 속이 타들어갔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인은 평안을 맛보고 할렐루야 하면서 기뻐하고 주님 저의 병을 고쳐주셨고 저에게 평안을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있을 때에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야이로겠죠. 내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빨리 내 딸을 고쳐주시러 예수님이 우리 집으로 가셔야 되는데 길거리에서 지금 뭐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떤 사람은 막 능력받고 막 평안을 얻고 그냥 기도하면 응답받고 그냥 펄펄 뛰면서 할렐루야를 찬양하고 있는데 나에게는 아무런 응답도 오지 않고 나에게는 아무런 변화도 있지 않고 난 오히려 문제가 꼬여만 가고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누구는 막 기뻐 뛰는데 나는 왜 이렇게 답답한 일이 많아?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지 않으세요? 누구는 기도하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통역도 하고 병 고치고 누구는 막 그냥 주의 은혜를 받아서 찬송을 부를 때도 막 그냥 펄펄 뛰는데 나는 왜 이렇게 답답하고 내 속은 타들어가는지 아마 야이로와 똑같은 생각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야이로의 집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옮겨 가려고 하시는 그런 상황에 다시 말하면 이 여인하고 계속 지금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그 중에 이제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딸이 죽었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고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야이로는 힘들었겠어요. 근데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마음에 괴로운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야이로겠죠. 자, 이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들으시고 이르시되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네 딸이 죽었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나를 부를 때는 어떤 믿음으로 야이로가 예수님을 불렀나요? 죽어가는 내 딸을 낫게 해주시옵소서라고 불렀잖아요. 이게 야이로의 믿음이었잖아요. 그리고 집안에서 온 사람들의 얘기는 뭐예요? 죽어가는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이 와서 고쳐주실 수는 있다라고 믿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제 오실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죽어가는 자는 구원해 주실 수 있지만 죽은 자는 살리지 못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지 말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하라. 그러면 내 딸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판단과 나의 판단과 예수님의 판단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죽어가는 자를 살릴 수 있는 주님이라고 우리는 믿잖아요. 그런데 뭐까지 못 믿냐 하면 대부분 죽은 자는 살리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란 말이에요. 어려워가는 내 환경을 주님이 일으켜 세우실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완전히 바닥에 앉은 자를 일으켜 세운다는 건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기 걸린 자는 낫게 해주신다고 믿는데 암이나 중풍병자나 장님이 눈 뜨는 거나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는 못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 안에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의 한계를 파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이제 계속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녀가 벌써 죽었고 그리고 울고 있고 12살 먹은 애가 죽었으니 얼마나
좀 속상하겠어요. 속상한 정도가 아니죠. 똑같은 죽음은 안타까운 거지만 죽음은 다 존귀하고 사람의 생명이라는 건 다 존귀한 거고 죽음이라는 거는 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를 들어서 90이나 100살 잡수신 분이 성수를 누리고 돌아가셨다고 할 때 슬프지요. 그러나 그 슬픔하고 12살 먹은 애가 죽은 그 슬픔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우리는 그거 인간적으로 느낄 수 있잖아요. 그 12살 먹은 애가 죽었으니 온 그 사람들이 얼마나 슬퍼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분명히 보시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것을 알고로 비웃었다고 그래요. 비웃었다. 저 예수님이 실성했나? 비웃었다. 예수님은 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비웃었다. 누가 더 맞는 건가요? 어떤 생각이 더 맞는 걸까요? 눈으로 봤을 때는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얘기한 게 틀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죽은 거로 보인 게 아니라 자는 거로 보였기 때문에 깨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판단이 주님의 생각, 주님의 판단으로 바뀌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웃은 사람들이 성경에는 몇 사람이 있지요? 우리는 비웃은 부부 2명만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들 준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거 철저하게 믿음의 생각이에요? 아니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이잖아요. 나는 100살, 내 부인은 90살? 에이구 참,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무슨 이 나이에 사업을 하면 얼마나 하고 제가 이 나이에 자식을 뭘 낳겠습니까? 그냥 더 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있는 자식이나 잘 키워주십시오.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이거에 너무 익숙하지 않으세요? 암 걸리면 여러분 수술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2개 다요? 2개 다도 맞죠.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의 비중은 어디에 더 크세요? 부인도 마찬가지였어요. 부인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기가 끊어졌느니라. 사라가 어떻게 한다고요?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웃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애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비웃었다라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 비웃어요. 믿지 못하면 냉소적이 돼요. 아유, 저렇게 할 수 있단 말이야?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불신하는 이 사람들을 밖에 있으라고 그러고 오직 믿는 야이로만 데리고 야이로의 딸에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누가복음 8장 54절 55절에 보면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할렐루야. 여기서 아이야 살아나라 하신 게 아니에요. 일어나라. 여러분, 이제 이 2가지 사건을 우리는 잘 주목하여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그냥 조용히 병이 낫기를 원하고 조용히 물러가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병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여인에게 여인이 이상으로 평안까지 선포하고 너 가서 평안히 있어라 라고 말씀하신 거랍니다. 이 야이로 죽어가는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집안의 사람들은
죽어가는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이 살릴 수 있다라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릴 수는 없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믿음의 한계선을 정해놓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거를 뛰어넘으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여러분과 저는 종종 신앙생활을 할 때 한계를 정해놓고 믿어요. 나는 여기까지만 봉사할 거야. 난 여기까지만 기도할 거야. 나는 여기까지만 행할 거야 라고, 아니면 난 여기까지만 기도할 거야 라고 여러분이 한계를 정해놓는다는 거예요. 생각의 한계를 정해놓는다는 거예요. 그 이상은 하나님도 못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못하지 하나님이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하고 나하고 똑같다면, 예수님도 나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예수님도 내 능력이랑 똑같다면 예수님을 왜 믿어요? 자기 주먹이나 믿고 살지.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하고 똑같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아니란 말이에요. 뛰어넘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뛰어넘으셔야 돼요. 잠언 3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라고 그랬어요.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네 생각 아무리 똑똑해봤자 그게서 거기다. 여러분, 개미가 똑똑해봤자지. 똑똑해봤자냐? 그렇지 않아요? 사람과 개미를 비교해보세요. 아니, 차마 하나님과 나와 개미, 이것도 하나님과 나는 차이가 더 크긴 하지만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지가 똑똑해봤자지.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의 무궁하심 속에 내 자신을 집어넣어버려야지.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야 라고 믿지 말아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의 믿음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 나는 이만큼만 응답받으면 돼 라고 하지 마세요. 주님, 제가 간구한 건 이만큼인데 주께서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만큼만 있으면 돼요 라고 하지 마세요. 이게 오히려 불완전한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가 주님의 능력으로 어떤 응답을 이루어내는 게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주의 능력대로 나에게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류의 식구들은 믿음의 한계선을 걷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한계선을 없애버리는 게 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한계선이 극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 능가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능가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호와께도 능하지 못할 일이 없고 그 하나님을 믿는 자도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 말씀이 연관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지만 하나님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 하나님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지 못할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믿음을 간직하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이스마엘이나 그냥 족합니다 이러지 마세요.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면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For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믿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한계를 극복하세요. 할렐루야. 예, 나의 판단과 예수님의 판단을 동일시해 놓고 믿지 마세요. 그건 믿음도 아니에요. 예, 여러분 주님의 판단에 주님의 그 능력에 내 자신을 복종시키고 주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성숙되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